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보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이 시간에 우리가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으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 오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번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니 갈보리 길 너 걸으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사랑의 중심이 돼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끝없이 계속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토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정말 영적인 거장들의 그 책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캐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 그 믿음의 거장, 영적인 그런 정말 믿음의 조상들이 결국은 찾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원하나?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정말 믿음의 조상 모세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눈 것보다 정말 그분의 그 말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젖어들어 실제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18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시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나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의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여 이 일도 내게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옵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모세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게 하시고, 바로 모세는 주의 길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바로 모세가 원하는 것은 주의 길이요, 모세가 원하는 것은 바로 주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정말 모세가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영광은 주님 그 임재를 말하고, 그분의 임재는 바로 그분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임재가 주님의 길을 아는 게 되는 것이고,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임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주님 임재 가운데 거하게 있다라고 하면 그분의 길을 알고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우리의 갈망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이것을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구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구하지요. 능력, 영권, 물권, 여러 가지의 그 은사를 구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될 것, 간구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그 은사를 주신, 그 모든 능력을 주신 그분 자신을 간구하고 구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필요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적이나 은사도 어떠한 것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자신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자신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주시는 분을 우리가 간구할 때 바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은 생명으로 우리를 더욱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지만은 내 필요와 나의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이게 손을 구하는 삶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의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아야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그러한 정말 성령의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가면은 골방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내 영으로 내 성령의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나를 뭘 충족하기 위해서, 나를 뭘 채우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말 마음과 의중과 뜻을 구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는 것보다 혹 구름 속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보다 불타는 떨기나무에 더 이상 어떤 것을 원한 것보다 모세는 하나님 자신이 함께하는 임재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이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친히 가겠다 그리고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게 원문에 보면은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원문에는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바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임재와 임재 가운데 그 안식 평안한 이것이 바로 늘 성령의 사람이고 정말 영적인 그런 영의 사람의 그 흔들림 없는 그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육과 혼에 펄쩍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영 안에서 잠잠히 주님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5절에도 우리는 말씀하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 이곳에서 나를 올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광야에 그대로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가나안, 바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다 인도하리라. 가라. 너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그대로 지금 이 광야에 그대로 남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복이고 주님이 바로 생명이고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주님 제껴놓고 내가 가나안 간다, 내가 주님 예수가 없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아닌 것이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갈지라도 내가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도 아니고 가나안도 젖과 꿀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모세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14절에 바로 주님의 임재가 주님이 내가 함께 바로 너의 안식을 주리라 하면서 대답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또 주님 임재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임재를 원하면은 조건이 있다니까요. 뭡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열린 무덤과 같은 나의 심령을 철저히 바라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들어갈 때 그때 주님이 이제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길 임재를 원하신다면은 어떤 물질이나 내 필요의 충족을 위한 그 광구를 손을 구하는 삶을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해서 주님과 더 임재 가운데 주님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 충족을 간구하는 것, 그것을 중단해야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고 이러한 충족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걸 다 팽개치고 그냥 주님이 원하는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것만 내가 원하느냐? 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도 있는데 우리는 먼저 할 일이 주님과의 우리의 목적이 뭐냐? 주님은 바로 나와 더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관계 회복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요, 주님은 우리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머리털도 세심받으시는 주님이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하고 충족하고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모르시고 계실 것 같습니까?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드레핀 볏값도 주님 누가 길쌈도 하지 않고 그리 하는데도 그 볏값 피게 하고 trong 들에 있는 새들도 모든 것 주님이 그렇게 돌보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친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팽개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할 일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떠나 있는 그 관계 속에 있지 않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관계도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어린아이일 때는 주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장이 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어쩌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 되시는 주님께 철저히 상한 심령과 바로 그 회개를 구할 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합하고 하나님과 그 1대1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니까 모세 주님은 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뭡니까? 너는 나의 합한 자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님의 합한 자, 연합된 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실제로 다윗은 정말 원하는 것이 뭡니까?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 성전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며 영원히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다윗의 갈망이 엄청난 갈망이죠. 왜냐하면 다윗은요 누릴 수 있는 왕인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나 정말 누릴 수 있는 다윗이지만 왕관을 내려놓고 나는 왕관, 내 왕이라는 이 모든 권위를 난 이거보다 나는 주님의 임재를 한 가지 원하는 그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이렇듯이 다윗을 바로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어떠한 그
정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패하고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그 목동일 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늘 주님 안에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그 아들 중에서 왕을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그 형, 첫째, 둘째 형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훌륭한 형들이지만은 말제인 그 다윗의 그 목동을 치고 있는 그 다윗을 만나게 되므로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가 하나님과 합한 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라, 이룰 자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바로 다윗이 주님께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그 합한 자는 뭐예요? 합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함께 나눈 그런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요. 내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불타는 소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젠 두 번째는 다윗은 축복보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열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친밀한 그 밀접한 관계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 38절에 보면은 율법에 그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나님은 나랑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한 말씀이 이 계명 중에 가장 으뜸 계명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주님과의 임재 가운데 주님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는 못 들어가고 바로 마당 뜰에서 성소에서만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마당 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뭐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그거 있을 뿐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성소의 휘장 안에서도 막 주님 워십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는 바로 지성소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 그 워십, 거기에 머물지 말고 임재 안에 바로 은혜의 강물로 들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자녀와 나란히 앉아서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날마다 그들과 정말 손을 붙잡고 그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바로 속삭이고 대화하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 회복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고 동역하고 동참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인가요?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바로 그 원수가 되고 사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육의 생각이 뭡니까? 육이 생각합니까? 생각이 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혼은 바로 하나님,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바로 하나님, 결국은 사망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의 생각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가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굶주림으로, 배고픔으로,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를 내려놓고요, 내의 자아를 내려놓고 바로 심령,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이 그분을 심령이 찾아서 하나님 자신을 찾고 구하고 더 그분을 채우기를 원하는 그 배고픔에 하나님 그 성령 배고픔 그 배고픔으로 나가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고 바로 그래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충만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랬을 때 육과 혼은 점점 내가 이제 없어지고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배고픔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거, 무엇을 애통해야 됩니까? 열린 무덤과 같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육과 혼으로 잡혀서 원수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 자기를 열린 무덤과 같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회개할 때 바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분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주님께 굶주린 자, 영적인 그 목마름으로 갈증하는 그러한 날마다 갈급한 그런 주님의 갈망이 있어야 돼. 이런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없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땐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 이 예배 처소의 예배당에도 주님의 임재로 충만할 때 바로 우리는
나마나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바로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은사를 받는 것, 바로 어떠한 것보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할 때 결국은 바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철저히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또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원하는 것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